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 때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아주 큰 글씨로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아주 큰 글씨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 얼만큼 사랑하면 그것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삭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눈 후에도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 가슴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내일 내가 십자가를 짊망정 오늘 나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겠다, 이게 그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사랑하겠다, 나는 사랑할 것이다,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니라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이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만찬이 끝나게 되면 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 동산에서 이 성전 지기들에게, 이 문지기들에게, 이 경비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여서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집, 이런저런 곳을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제 골고다 산상에서 아침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제 시간이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죽어갈 터인데, 죽임을 맞이할 터인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바로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철학자의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주 이 멋진 말을 남겨주셔서 그것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볼 만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겠습니까? 사실 열에 여덟 아홉 아니 100에 99명 아니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죠? 이 세계의 종말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스피노자가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을 남기신 그 예수는 이 세상의 종말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올지도 모를 세상의 종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나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내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의 끝, 바로 그때도 사랑하겠다, 바로 그때까지도 사랑하리라, 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좀 반듯하게 생각하고 주시는 바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그 건강, 그만큼의 건강은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만,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제 인생의 종말, 마지막 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 이것에 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그러기에 하는 기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 집사님 마지막 임종을 참여하면서 보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을 눈치채고 모든 의사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의술이 발달이 돼서요, 의사들이 대충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아내까지 다 불러드렸다는 것이죠. 저도 마지막 날 그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 또 저희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자손들, 또 물론 무엇보다도 제 아내를 앞에 두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먼저 가고 아내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를 앞에 두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신 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주어서 고맙다, 나의 아이들로 태어나 주어서 고맙고 또 내 자손들로, 또 우리 가문에 또 장가와 주어서 고맙다, 이 모든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제 예수 잘 믿고 우리 또 만나자, 그리고 끝,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의 모습, 그것을 그리며 꿈꾸며 새벽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숨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숨을 가쁘게 몰아쓰고 있는 순간 속에 떠오르는 얼굴마다 원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 화상 때문에 입었던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이 떠올라서 그를 저주해야만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이를 앞에 두고 그 사랑을 축복하고 선언하고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표현하고,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나는 복받은 존재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내일 십자가를 지고 내일 목전에 십자가를 두고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복에 대한 의미를 예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셨더라, 이 말씀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물론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가룟 유다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도 남은 제자들의 형편이나 하는 꼬라지가 이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만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 이 세족의 예식이, 아주 이 신비로운 세족의 이 식이 이 거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들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유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흙먼지가 많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출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문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야만 먹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풍습상, 저 유대인의 풍습상 손님이 오게 되면 보통은 하인이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하인이 오시는 손님의 발을 씻습니다. 씻어주는 것이 풍습이고요. 또 때로는 그분이 굉장한 손님이 온다,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어떨 때는 주인이 나서기도 합니다. 주인이 나서 무릎을 꿇고 그 위에 그 발을 올리고, 그죠?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풍습을 저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집에는요,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질 이 집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풍습에 따라 하인들이 씻을 수도 있고 그 집 주인이 씻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인도 없고 집주임도 없다면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들 예의상, 우리 생각상 제자가 스승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꼭 가르쳐 주어야만 배우는 것, 그런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명도 아니고요, 2명도 아니고 이 12명의 제자들이라는 인간들이 그곳에 오롯이 그 안에 먼저 와 기다리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지구덩이, 먼지로 가득 채워진 그 발을, 그 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의 이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두고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나 곧 갈 건데, 곧 떠나갈 건데,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직도 바뀐 게 없는, 변화가 없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서로 뺀질거리면서 나는 그거 안 하고 너는 해야지, 네가 발을 씻기지 나는 그거 못 씻겨,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식탁에는 기본적인 예의상 발을 씻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씻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됨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너는 해야지 라고 어찌 보면
이 제자들 12명 서로 아마 눈치 작전 엄청 폈을 겁니다. 말은 못하고요. 눈으로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이렇게 눈짓하며 서로 이 눈치 싸움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것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꼭 해주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두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 아직도 미성숙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워진 지 몇 년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빈 것이 참 많습니다. 빈자리도 많고 반드시 무언가 있어야 될 터인데 빈 것도 많다는 거죠. 조직이 탄탄히 잘 되어지면 그 조직대로 누군가 그것을 착착착착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구석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내가 그 빈자리를 위하여 임명받은 바도 없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누군가를 임명한 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청소할 때 청소하는 것뿐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웬만하면 여러분 들어가실 때 화장실 그리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죠? 누군가 임명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때로는 용변기가 너무 지저분하면 소울로 닦아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편안하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말없이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누군가 채워주겠지 하는 그 마음 속에 나는 예외야, 그가 할 것이지 나는 아니야 라는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속의 아름다움은, 건강함은, 행복함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야라는 이 제자들의 이 아니한 생각 속에 오늘의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혹 1층 로비에 있는 게시판에 섬김의 식탁 그 칸을 봅니다. 보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 정말 감사함의 조건을 가지고 섬기기를 작정하신 분들 성함을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칸을 봅니다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뭔가 하나의 깨달음을 갖고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제법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이더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라고 섬겼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섬기더라고요. 또 그분이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내 아내 생신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라고 섬기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52번입니다. 생각해보면 섬김의 식탁이라고 제가 명명했을 때 제 마음속이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길 분이 없으면 식탁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식탁이라고 명명을 했다면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섬김 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우리 섬김의 식탁을 멈춘 바가 없습니다. 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날이 다가왔는데 아무도 채우지 아니하면 슬며시 그곳에 가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적는 분이 계셨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나 아니어도 내 스승의 발 씻을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섬김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지금껏 3년 동안 훈련시키며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이 가르침을 받고 마지막 끝내야 되는 종례의 이 순간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서로 미루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뺀질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어떻게? 니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니네가 안 한다면 내가 할게 라고 끝까지 섬기며 나가는 그것을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이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사랑의 기준을 높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삼고요.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기회는요,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내가 만들고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그 의미요, 뜻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것은요, 이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염두에 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가룟유다입니다. 이제 자신을 배신할 사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 이제 곧 그는 이 시간을 지나면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를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 그 팔림에 따라 내가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 라고 뺀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을 씻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TV에서 이런 광경을 본 바가 있습니다. 워낙 좀 자극적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뻐꾸기 아시나요? 뻐꾸기. 이 뻐꾸기가, 이 산란을 앞둔 어미 뻐꾸기가 한 마리가 어떤 새의 둥지를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둥지의 안을 보니까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이미 그곳에는 알 4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달새 둥지였던 것 같아요. 이 종달새가 자그마한 알 4개를 놔두고 이제 잠시 아마 어디를 갔다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뻐꾸기가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 그죠? 4개 중에 한 알을 입으로 물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알을 그곳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알이 아니라 아주 큰 뻐꾸기 알 하나 턱 놔놓고 원래 있었던 알 하나는 물어버리고 갖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나가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미 종달새가 돌아와서요, 그들을 품습니다. 품기를 한 열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 품으니까 그 알에서부터 이제 새끼들이 이제 하나씩 삐약삐약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2마리가 태어났어요. 2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는 종달새 새끼였고 한 마리는 뻐꾸기 새끼입니다. 이 2마리가 태어났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어미다, 이 애비다 생각하면 먹이를 물어오면 그래도 2마리가 있으면 골고루 줘야 될 것 건데, 이게 종달새가 그만한 머리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요, 더 크게 벌리는 입, 그리고 더 가까이 온 놈한테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뻐꾸기 등치가 엄청 크거든요. 종달새보다 크니까 입을 벌려도 크게 벌립니다. 그 입에 계속해서 갖다 먹여주는 겁니다.
한 번 갖다 그 입에 또 먹여주고 또 한 번 갖다가 그 입에 또 먹여주고 옆에 조그만 얘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계속 뻐꾸기에만 먹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겁니다. 먹이를 주고 이 어미새가 또 먹이를 물러 나가니까요, 이 뻐꾸기가 남겨진 알 2개, 아직 부화되지 않은 두 개를요 하나하나 이 등짐지어서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잔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눈도 안 뜬 새끼가요, 털도 안 났어요. 근데 이 등으로 밀어가지고요 결국 이 알 2개를 이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어미새가 물고 온 먹이를 열심히 받아 먹더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물러가니까 남겨진 이 새, 종달새 새, 이 새끼 새를 또 똑같이 등으로 밀어가지고요 둥지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둥지를 차지하고 앉아서 주는 어미새의 모든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그러기를 한 보름쯤 하니까 이 뻐꾸기가 커가지고요 이 둥지에 발뿐이 안 당겨요. 그쯤 되니까 날개에 힘을 얻어서 훌쩍 날아가 버리고 빈 둥지를 쳐다보는 이 종달새 어미새를 크로우즈업하면서 마쳤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미 종달새는 이게 내 새끼인지 알고 그랬을까? 내 새끼가 아닌지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뻐꾸기 새끼인 줄 알고도 그를 먹였을까? 모성 본능 때문에. 아니면 모르고 내 새끼인지 그 새끼인지 모르고 내 새끼인 줄 알고 먹였을까? 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미 종달새가 이 새끼가 뻐꾸기 새끼, 내 새끼가 아닌 줄 알고 먹였겠습니까? 모르고 먹였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너무 우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 새에게 모성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죠? 알고 먹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새는요, 이게 내 새끼인지 지 새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둥지 안에 있으니 내 새끼려니 하고 먹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 세대갈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것이죠. 그 생각에 거기까지 미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새는요, 모르니까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알고는 사랑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존재들은요, 모르니까 사랑합니다. 모르니까 먹이기도 하죠. 그런데 알고는 못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다고. 그가 나를 팔아버릴 자라는 것 알고 계셨다고. 그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성경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12절에 뭐라고 이렇게 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 그들은 12제자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잘 지켰습니다. 잘 보호하고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도죠. 근데 그 다음 덧붙이는 말씀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어서 그를 지키지를 내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제자이며 내 제자이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 겁니다. 어느 때까지? 마지막 이 순간까지.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바로 이러한 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대가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제자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것,
그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두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과거에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인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분이, 이 교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수 없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다가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딱 만나면 예수님도 그의 발을 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장 먼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음으로 사랑의 이 세족식을 시작하셨다라고 이 교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감정적인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한다, 뜨거움이 생기니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결단을 하고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지,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내 제자인지 남의 제자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 결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즉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은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그에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 가운데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줍니다. 왜요? 우는 게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더 주고 입 막아버리려고 더 줍니다. 먼저 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요, 울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음으로 사랑하고야 마는 것, 바로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에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몇 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의 가정이라고 제가 이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사랑의 가정과 같은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 없어도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끝까지 이 사랑의 가정이며 우리가 꿈꾸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내가 그날에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때로는 어떤 인간들을 만나고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도무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질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요, 세상에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면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조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고, 아니 예수께서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오늘의 이 세족의 예식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을 해내는, 실천해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